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금요 기도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마음껏 기도하고 가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힘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많이 읽으시고 또 많이 사랑하시고 또 집중해서 들으심으로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보는 것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네, 보는 것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금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뭘 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맨날 게임만 보면 게임사가 될 게임 선수가 되는 거고, 그렇죠? 맨날 성경만 보면 생명의 사람이 되는 거고, 할렐루야. 맨날 TV만 보면 TV의 사람이 되는 거고, 맨날 넷플릭스만 보면 넷플릭스의 사람만 되는 거고. 저 뭐 잘 안 봅니다. 그냥 집어넣기만 많이 집어넣었어요. 언젠간 보리라. 안 봐.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맨날 감기 걸린 사람만 보면 감기 걸릴 줄 믿습니다. 감기 걸린다 하면 걸리는 거고, 안 걸린다 하면 안 걸리는 거고, 걸린 사람은 다 뭡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봐요.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깨끗하게 주님이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니까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적응을 못하고 맨날 집에 있고 교회에 있고 집에 있고 교회에 있고 이제 이러니까 아주 온실안의 합초처럼 아주 웃겨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 얘기를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무엇에서 인생이 결정됐냐면 보는 것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여러분, 참 이 보는 게 중요해요. 더불어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근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도가 전해지는 걸 너무 싫어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밖으로 나가서 떳떳하게 뭐 복음을 전하면 위험해지고 기도하러 나가는 것도 되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지 못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무서워서 못 가고, 두려워서 못 가고, 겁나서 못 가는 겁니다. 충분히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도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오지 않을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람 없는 바다에서 능숙한 항해사가 못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파도가 없는 바다에서 훌륭한 서퍼가 못 나와요. 여러분,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곳에 그것을 찾아가서 뛰어들지 않으면 능숙한 항해사도 뛰어난 서퍼도 못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자, 여기 서퍼나 항해사도요, 바람이 많아서 나는 못한다, 파도가 많이 불어서 나는 못한다 할 수 있죠. 그런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불어도 오히려 뛰어드니까 능숙한 항해사가 되고 뛰어난 서퍼가 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기도하지 못할 이유 충분히 있고, 오늘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유들이 있겠습니까? 금요일 날 저녁이에요. 또 감기 걸렸어요. 무슨 약속이 있어요. 거기다가 날씨가 뭐 50년 만에 가장 춥다 그래요. 충분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날씨에 나올 때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크게 아멘하다가 감기도 도망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훌륭한 능숙한 항해사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맨날 그 무서운 데는 피하고, 그리고 힘든 데는 피하고, 두려운 데는 피하고, 그런 곳에서 굉장한 능력자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도 있고 파도도 있고 바람도 있는데 그 속에 뛰어 들어가 가지고 오히려 그 속에서 바람을 사용하고 파도를 사용하여 나아가면 여러분 훨씬 더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 맷집이 있는 사람들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유 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오늘 금요일 날 모든 나올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유, 저 이유, 그러니까 맨날 이유식만 먹지요. 이유 되니까 오늘도 그 이수가 하도 울어가지고 그냥 내가 말할 때마다 얘기하더라고요. 이수 엄마 왔어요? 부르면 또 없어. 이러니까 저기 이래갖고 수련화 되겠어요? 이수 엄마? 그래서 제자 훈련을 이수하겠어요? 사도행전 3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없어요. 내가 저기 올라갔는데 안 올려놓고 막 이래가지고 없어요. 여러분 읽어요.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보고 구걸하거늘. 그는 누굴까요? 나면서 걷지 못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누구를 주목했습니까? 이 사람이요? 누구를 바라봤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다.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해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니까요, 왜 봤냐면 처음에는 은과 금을 얻으려고 바라본 거예요. 예?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해서 보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은과 금을 보려고 주목하지 말고 나를 자세히 바라봐라. 4절 볼까요? 시작. 4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자 3절에 보니까요,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어요. 뭐 하려면? 구걸하려고. 이해됐죠? 구걸하려고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은과 금을 얻으려고 바라봤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을 그를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구하는 게 은과 금이구나. 그래서 다시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우리를 다시 봐라. 이 말은 우리 안에 있는 뭔가를 알아채려라, 이 뜻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안진뱅이가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요, 뭔가 달랐을 거예요. 뭐가 달랐을까요? 저는요,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이 달랐다고 생각을 해요. 뭐가 달랐냐면 그의 모습에 복음의 능력이 보였을 거예요. 그의 모습에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기뻐하고 복음으로 담대한 그 모습이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환경은 너무 어렵고 상황은 너무 어렵고 가진 것이 은과 금은 없어서 우리가 쫄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고 예수 소망이 있기에 예수가 모든 것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다. 그 모습이 복음의 능력이 보여야 해요. 아멘.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아까 말했듯이 은이 있겠어요? 금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지갑에 돈이 좀 부족하고 또 내가 입은 옷이 좀 부족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남들에 비해서 떨어지고 모든 것이 부족하면 괜히 눌리고 그리고 기죽고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은과 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서로 가방에 있는 보고서에 적혀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수라는 그 이름은 여러분, 여러분의 책꽂이에 꽂혀있는 책 속에 있는 그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은요, 능력이고요, 아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병자를 낫게 하는 이름이고
예수의 이름은 그 이름을 부르는 곳에 주께서 임하실 수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해를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가 가진 게 없고, 우리 이 송전 지역에 사는 사람들, 천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갈시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저쪽 남사 무슨 숲이에요 거기가? 이동숲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우리를 깔봅니까? 예? 이 송전 얼마나 깔봅니까? 그러나 송전에 사는 여러분, 할렐루야, 가진 것이 없고 은과 금은 없고 지갑 안에 돈도 얼마 없어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면 얼굴에 빛이 나야 되고, 할렐루야, 얼굴이 행복해 보여야 되는 겁니다. 천리에 있는 분들, 한숲 사람들 보고 쫄리지 마세요. 한숲 사는 사람들, 저기 역북 사는 사람 보고 쫄리지 말아요. 여러분, 북자는 뭡니까? 북한에 있는 그 북자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저것 다 없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면 다 있는 거예요. 은과 금은 없어요. 그러나 당당하게 말해야 되죠. 내가 너에게 돈은 더 주지 못하고, 그리고 은은 못 주고 금은 못 주어도 나는 나를 좀 봐라. 나는 그런 게 없는데도 왜 이렇게 힘이 있고 열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리고 자신감이 넘치고 항상 그 안에서 행복해 보이느냐? 그건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베드로를 보자 뭐가 생겼냐면 희망이 생겼어요. 베드로의 그 담대한 모습, 은도 금도 없고 당장 먹을 것도 없는 그 먹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먹는 걱정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주께서 채우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겠죠. 베드로를 보니까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겨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아니 여러분이 당당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바라보십시오. 나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를 보세요. 희망이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지만 하나님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사는 나를 보세요. 그 능력이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남들이 우리를 볼 때 그 능력이 보여야 되고 그 소망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은 예수입니다. 소망은 예수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봐라, 복음으로 변화되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행복한 나를 바라봐라. 복음의 능력을 통해 내가 기뻐하고 그 예수의 복음의 능력 때문에 아무리 눌려도 당당하게 일어나는 나의 모습을 바라봐라.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딱 볼 때, 야, 저 사람한테 뭐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한테 은과 금은 없는데 뭔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건 누가 보입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뭐합니까? 당당하게 말합니다. 근과 음은 없다. 나는 가난뱅이다. 그러나 나의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 이건 예수 이름을 믿는 거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 오늘도 우리가 제가 셀비전 학교를 했지만, 그거 설명하면서 뭘 설명하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거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저는 요즘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목적과 목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목적으로 살아요. 그냥 목표는 뭡니까? 중간에 가져가야 될 표시예요. 결혼하는 게 목표지요. 좋은 대학 가는 게 목표지요. 취직하는 것도 목표지요. 돈 많이 버는 것도 목표지요. 근데 이 목표가 목적이 돼버려요. 목적은 최종적으로 내가 이루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일이에요. 그런데 좋은 대학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이것이 그냥 목적이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데 뭘 갖고 살아가냐 보면요, 그래서 취직해서 돈 많이 벌고, 집 좋은 데 사고, 그 사면 뭐 하겠습니까? 좋긴 하겠죠. 그런데 그 다음 게 또 허무해지는 거예요. 제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해요. 모든 목표는 결혼도 돈도 물질도 취직도 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도구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도구가 목적이 돼버려요. 길지 않은 인생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성공해야 돼요. 길지 않은 인생이에요. 예? 지난번에 왔던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성도들이 너무 하늘 소망이 없이 살아간다. 그건 다 목사들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늘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해요. 저 천국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해요. 그저 이 땅의 얘기만 그렇게 많이를 해요. 응?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러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다는 말은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 이름으로 힘이 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임하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그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과 금을 자, 아니 여러분, 100억을 원해요? 빈살만의 이름을 원해요? 왜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100억을 원해요? 빈살만의 그 사인, 그 이름을 원해요? 이 사람들이 빈살만이 누군지 모르는가 봐요. 살만하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에서 지금 갖는 돈으로 하루에 수천만 원을 써도요 600년을 살 수 있는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아이고 참네. 그 사람은 몇 조를 갖고 있는데 지금요 이미. 100억을 줄까요? 빈살만의 이름을 줄까요? 아니, 빈살만의 이름만 쓰면 은행에서 돈을 그냥 막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성전 사는 사람이라 그러죠. 농담. 나도 성전에 사는데.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빈살만의 이름 갖고 사인만 하면요 은행에서 수없이 끌었을 수 있어요. 몇 조든지. 예? 아이고, 한국말인데. 그러면 1억만 할게요. 1억하고 빈살만의 이름하고 어느 게 더 나아요? 빈살만의 이름이 나아요. 그렇게 웃지 말아요. 금과 은보다 여러분 더 나은 게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인지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과 금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리고 좋은 데 취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전부 은과 금도 좋은 곳 취직하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해야 될 일이지만요, 다 필요한 일이지만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디딤돌이에요. 그걸 갖고 하나님의 목적,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그 일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이 땅에 물질의 복도 주는 거고 건강의 복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이 여러분의 최종 목적은 되지 말라고요. 그러면 신앙 우습게 보는 거예요, 신앙을요. 다시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 100억과 2억과 1억과 5천만 원, 5천만 원과 빈살만 수천조 빈살만의 그 이름, 빈살만이 사인을 해줬는데 이것만 내면 빈살만이 쓰는 거 다 쓸 수 있다는 거야. 저쪽 두바이에 가는 호텔 수백만 원, 수천만 하룻밤에 그것도 쓸 수 있고. 자, 이렇게까지 설명해야 돼요. 그리고 빈살만이 사인해 준 것만 빈살만의 리조트, 뷔페, 비행기, 하여튼 뉴캐슬, 유나이티드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나아요, 여러분? 빈살만 이름이 났다니까요. 근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뭐예요?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이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 이름의 능력을 지금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남들이 바라볼 때, 야, 저 사람 은과 금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지? 아이고, 저 사람 성전에 사는데 어떻게 해서 풍채가 저렇고 얼굴만 딱 봐도 부티가 팍팍 나고 능력이 막 보이고 와, 대단한데, 아이고, 천리에 사는데, 아이고, 천리인데, 아이고, 대단한데 이래야 된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예수 이름은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능력, 예수 이름 기쁨, 예수 이름 행복, 그 이름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죠. 믿고 선포하면 오늘 그 예수 이름을 찬양할 때, 예수 이름을 송축할 때, 예수 이름을 믿을 때,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가운데 있는 감기가 그냥 다 녹아가지고 그냥 여러분 달고나가 될 줄 믿습니다. 먹고 싶은 거 얘기해야지. 달고나. 그랬더니 자,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볼 때 일어나 걸을 걸 생각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 사람은 한계를 정하고 있었어요. 나는 못 걷는다. 나는 평생 걸을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인생이 일어날 수 없고, 가정이 일어날 수 없고, 행복이 일어날 수 없고, 나는 삶이 즐거울 수 없고, 나는 맨날 무기력하게 있을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저 입에 풀칠이나 하면 살면 되겠다. 한계를 정한 사람이에요. 그 보세요. 5절 볼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바라봤는지요? 볼까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결국은 기대하는 게 은과 금이 아니면 다른 거라도 원하는 건데, 결국은요 뭐냐면 자기가 일어나 걸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는 없어요. 한계를 정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감기가 안 나을 거라고 한계를 정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이 일들이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이 한계를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고는 그저 내가 은이나 금이나 국어라는 정도, 겨우 이 정도에 만족하는 그것만 얻으면 되지 뭐, 나는 그 이상은 해결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왜요? 예수 이름에는 한계가 없어요. 아멘. 예수 이름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한계를 정하지 마세요. 내 삶의 한계를 정하면요, 나는 그 한계 밑에서 날마다 도망가는 삶만 살아요. 한계가 거기까지니까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도망가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한계가 없어요. 예수 안에는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해요? 한계가 없기에 도전하는 거죠. 날마다 믿는 거죠. 아멘. 그래서 사람은요, 자신이 한계를 정하는 곳까지만 갑니다. 그 이상을 못 가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는 뭡니까? 딱 어디까지냐면 무언가 얻어서 먹는 데까지예요. 그게 그의 한계였어요. 나는 여기까지가 내 한계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에게 가지는 한계는 뭐였냐면 일어나 걷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여러 생각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이 정도의 한계를 딱 잡는 거예요. 우리 셀의 한계는 이거다. 나는 한 명 전도하기도 어렵다. 다 한계를 정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우리 셀은 점점 약해질 거다. 스스로가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겨자씨 같은 작은 모임이라도 그 모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한 사람 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같은 한 사람이 뭐 하냐면 한계를 정하지 않아야 돼요. 왜요? 우리 주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건강에도 한계가 없고, 사명에도 한계가 없고, 할렐루야, 인생에도 한계가 없고, 아멘. 그래서 사람은 한계를 정하는 데까지만 갑니다. 그 이상을 안 가요.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계를 정하는 우리의 한계를 어디다 정해야 되냐면 바로 예수의 이름 안에.
하나님 안에 한계를 정해야만 여러분 우리의 한계가 5대양 6대지가 되는 거죠. 열방을 살리는 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지금 여러분 그저 목사님 우리 이 자식이 한 셋 있는데 그냥 뭐 대학 안 나와도 돼요. 그냥 직장 취직해서 그냥 시집이나 가고 애나 둘이나 낳고 앞으로는 많이 낳아야 되니까 10명 낳고 그러면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가 한계를 정하는 거죠.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지금 직장 다니는 분들이 아유 그저 연봉 뭐 그 정도만 좀 받으면 뭐 좋지 뭐. 한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한계를 정하지 맙시다. 2024년 시작할 때 첫 설교 시리즈가 뭐냐면 불가능을 뛰어넘어입니다. 불가능을 뛰어넘어 무엇과 함께 전진하라. 그게 7개가 나와요. 첫째 주 믿음과 함께, 둘째 주 바라봄과 함께, 셋째 주 기억이 안 나요. 넷째 주 기억이 안 나요. 말씀과 함께. 셋째 주 기억이 안 나요. 잠깐 보면 되는데. 불가능을 뛰어넘는 2024년이 되기 위해 준비해야죠. 지금부터 한계 정하지 마세요.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목적, 열린 모임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제사 삼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물질이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한 명도 아멘 안 했어요? 됐어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물질이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예, 승진도 해야 합니다. 셀 리더도 돼야 합니다. 그것도 하면 하긴 하네요. 제자 훈련도 받아야 합니다. 그것도 하긴 하네요. 하여튼 셀 비전학교까지만 오면 훈련 받는 일이 가장 복된 일인 줄 알아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훈련 받는 걸 뭐라 그러면 가장 미련한 거라고 얘기해요. 불쌍하다 그래.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올해 버킷리스트에다가 그래도 뭐 하나 집어넣으세요. 해외여행. 내가 보내주진 않아요. 그러나 한계는 정하지 마시라고요. 아멘. 버킷리스트 해외 울릉도 딱 써놓으시고 제주도 딱 써놓으시고 감기 안 걸렸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이 주위에 다들 감기 걸려가지고 그냥 이 수많은 바이러스 속에서 날 지키려니까 너무 힘이 드네. 웬만하면 마스크 다 써요. 네. 여러분 우리도 한계를 정하는 생각에서 벗어나고 예수 안에서 우리 교회도 한계를 정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 교회도 한계를 정하지 맙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는 교회가 되고 앞으로 다음 세대에게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를 물려줍시다. 건물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과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 그걸 유산으로 물려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읽어볼까요? 오른손을 자, 이렇게 말했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고 나서 이렇게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지 않고 뭐예요? 베드로가 손을 잡아서 끌어당겼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믿음으로 뭐 했다는 얘기예요? 행동했다는 얘기예요. 끌어당겼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대단해요. 못 일어나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이미 한계를 정하지 않고 있었어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이 예수의 이름을 자꾸 서류줄에 있는 페이퍼 정도로 여기지 마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이름으로 믿으셔야 돼요. 왜요? 그 이름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었고 그 이름으로 악마가 떠나가고 그 이름으로 병마도 떠나가고 그 이름으로 모든 권세가 무릎 꿇잖아요. 절대 그 이름은요
그저 뭐하는 아무 능력 없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름을 믿고 한계를 정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게스트를 만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도전하고 그래야 힘이 들어가요. 아멘. 예, 그래서 오른손을 잡고 끌어 당겼더니 어떻게 돼요? 발과 발목에 힘이 없었는데 힘이 생겨버렸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움직일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한 곳에 임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예수 이름이 능력 있는 걸 믿잖아요. 그럼 뭐해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찬양을 불러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전심으로 예수 이름을 찬양해야 돼요. 그래야 나의 약한 것에 예수의 능력이 임해요. 가만히 앉아있거나요, 그리고 아무런 찬양도 안 불러요. 예수 이름 찬양하는데도 본인이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다면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죠. 나를 일으켜야죠. 그래야 뭐예요? 그 약한 곳에, 그 연약한 곳에 뭐가 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또 찬양을 뭐 해야 돼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난 너무 피곤해서 벌써 한계 정했잖아요. 예? 나는 너무 지금 감기가 많이 걸려서 벌써 한계가 걸렸잖아요. 한계가 걸렸잖아요. 한계 지었잖아요. 맨날 이게 앞에 앉다가 뒤로 간 사람들 몇 명 있어요. 파이예요. 은혜가 떨어진 거죠. 오늘 장로님이 뒤에 앉았네. 뭐 이유가 있겠죠. 농담이에요. 여러분,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어요. 뭔 말인지 모르는구나. 참네. 자, 여러분 잘 봐요. 이미 지나간 물로는 지금 물레방아 못 돌려요. 맞아요? 어제의 믿음으로, 이미 지나간 믿음으로 오늘을 못 살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오늘 믿어야 돼요. 지금 믿어야 돼요. 지금 찬양해야 돼요. 지금 일어나야 돼요. 지금 기도해야 돼요. 아우 나는 못해. 아유 나 오늘 찬양할 컨디션이 아니야. 아우 컨디션 하나 사 드세요. 그러려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 이렇게 유머가 되지? 유머가 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또 던지면 웃을 때도 있고 안 웃을 때도 있고. 전도서 3장 말씀이 딱 맞아요. 비가 올 때가 있고 비가 안 올 때가 있고, 추울 때가 있고 더울 때가 있고, 배가 나올 때가 있고 들어갈 때도 있고, 다 있는 거죠. 뭐 안 잠길 때도 있고 잠길 때도 있고. 감기 걸렸어요? 웬만하면 다 걸렸네. 안 걸린 사람 손 들어보라는 게 더 낫겠네. 훌륭합니다. 8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와, 이 사람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과거에는 구걸하는 소리를 냈는데요, 지금 찬양하는 소리를 내고 있어요. 맞습니까? 과거에는 은과 금을 원했는데 지금 뭐예요? 성전 안에 들어가면서요, 앉아만 있었던 인생인데, 그냥 앉은뱅이 인생인데 지금은 일어나서 뛰면서 찬송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과거에는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인생이었는데 지금은 성전에 들어가면서 찬양하는 인생이 됐어요. 아멘. 과거에는 남을 의지하던 인생인데요, 지금은 뭐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믿는다라고 말한다면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른손을 붙잡고 땡겨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그 이름의 능력을 입으로 찬양해야 돼요. 믿음의 행동이 필요해요. 그 이름을 찬양하고, 손을 들어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영혼을 만나고 제자를 삼고, 그리고 일을 하고,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이름의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발 한계 정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끝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 그래요? 무궁한 하나님. 무궁화 삼천리. 무궁 끝이 없다. 맞아요?
무자가 무슨 무자인데요? 궁은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끝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오늘 찬양이 대부분 예수의 이름이에요. 찬양합시다. 가만히 있지 말고 찬양합시다. 그래서 예언을 합시다. 예언을. 이건 특색 전까지 계속 예언을 합시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입으로 부르고요. 그리고 두 손 모아 부르고 하고 부르면 뭐예요? 그러면서 한계를 정하지 마세요. 오늘 감기가 낫는다. 오늘 마음에 답답한 게 해결된다. 오늘 그냥 그 나쁜 병균들이 왔다가 떠나간다. 오늘 하여튼 간에 오늘의 믿음,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의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어제의 찬양도, 그제의 찬양도 지금의 찬양, 지금의 기도예요. 아멘.